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종려주일 겸손 열매 성결, 겸손 열매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왜 이렇게 큰 손처럼 손바닥처럼 생긴 그 나무 잎 있잖아요. 그거를 막 흔들면서 그러면서 환영했던 장면,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대충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불치병 환자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고치셔가지고 소문은 들어 알았는데 죽은 자를 살렸다. 그것도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4일이 지났는데 무덤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요. 나사로야 나오라. 진짜 나왔어요. 원래 사람 죽으면 배를 몸에다 동여가지고 무덤에 묻히잖아요. 무덤에 이렇게 눕혀놓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하면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걸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증언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는데 나사로 지금 여기 있어. 베다니에 우리랑 같이 있어.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지도자,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래서 부국강병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왕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어린 나귀를 탄 왕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평화의 왕이죠. 무기들을 다 없애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주는 분이죠. 왜 나귀를 타고 올까요? 그것도 어린 나귀를. 왕은 노새를 타고 옵니다. 나귀보다는 한 1.5배 정도 크고 몸무게도 훨씬 더 많이 나가는 노새를 타는데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이건 어른은 안 탑니다. 왜냐하면 발이 땅에 질질 끌리기 때문이에요. 그것 타면 우스꽝스럽죠. 근데 일부러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탄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는 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열리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군림하죠. 그리고 정치력을 발휘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열리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집니다.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로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머물게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근데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머물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근데 먼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새끼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 나귀 주인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풀어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나귀는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잘 먹여가지고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큰 나귀가 됐을 때 짐도 싣고 쓸모 있게 되는 것이죠. 어린 나귀를 푸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제자들이 와서 어린 나귀를 풀 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뭐에 쓰려고 그러냐고, 내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쓰신 다음에는 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 자신을 보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정직하게 봐도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나. 하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인간관계가 얽혀 있습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주께서 쓰시기 위해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난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보배로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새 가족들, 이건 목사가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도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 문은 내가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어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난 나이가 많은데 무슨 쓰임받을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 믿는 건 점점 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운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죄인이요 연약하여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요 주를 떠나 방황하고 있던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의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자유가 아니라 억지로 시켜서 아니면 무서워서 한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예를 들어
제가 쉬는 날 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걷어서 말리고 접고 뭐 이런 거 제 아내가 무서워서 한다 그러면 무서워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그게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시키지 않아도 자유롭게 기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이때 진짜 가정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죄로부터의 자유,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진심으로 기꺼이 서로 사랑할 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예수님 종려주일에 들어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미리 한 알의 밀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는 데는 그 썩는 밀알이 얼마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썩어 죽으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나는 살아있어야지, 나 한 알이라도 멀쩡하게 살아있어야지, 이러면 공동체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겠다, 이러면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썩는 밀알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과 공의가 뼛속 깊이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의를 행하고 또 깊은 사랑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건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잖아요.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종교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시장이 된 겁니다. 성전이 상점이 된 거예요. 그 안에 그때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와서 그걸 사게끔 했습니다. 근데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비싼 거예요. 이익을 엄청나게 남기는 거죠. 또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쓰는데 거기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성전세로 드릴 수 없는 거에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세로만 쓰이는 세겔로 바꿔줍니다. 환전해줘요. 환전에 차익이 있었던 거죠. 종교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상권을 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는 상인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받는 거예요. 다 살아남기, 그러니까 백성들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이 안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그 유익을 보는 겁니다. 종교를 기업화해가지고 이윤을 엄청나게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오셔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원래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온유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애처롭게 여기시는 그분이거든요.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 가족도 그를 만지지 않습니다. 옮을까 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 나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사회적 약자, 왕따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내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삶으로 이렇게 배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어린 나귀를 타신 바로 겸손의 왕입니다. 그 겸손을 본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의 삶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반대자들,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깨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내 몸을 부수고 피를 흘리고 다 찢겨져서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의 생명을 내어주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더러워진 성전은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의를 행하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사건은 저희 목회자들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종교를 사업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이윤 창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가까이에는 신정사동을, 좀 울산 지역을, 나라를, 세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에 울산 성결교회가 실제적인 역할을 하라.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어려워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셨습니다. 예수님 같지 않으시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지만 거기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현실에서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워 죽을 지경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때를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영광스럽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십자가는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쓰레기처럼 여기고, 왜냐하면 실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겸손입니다. 우리가 그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을 때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말리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말리셨어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무화과 열매가 좀 있나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생기는 시기도 아니고 또 열매가 여러 차례 생길 때 그 6월절의 시기에는 사람이 먹기에는 좀 맛이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사료로 주로 쓰이는 그 무화과 맺히는 때예요. 근데 그것마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갔는데 뿌리부터 완전히 다 말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하잖아요. 사실 예수님 저주한 것도 아닌데 저주했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주님께서 저주하신 그 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가라 하면
이 산이 옮겨질 것이다. 예를 들면 신불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 저 가지산 쪽으로 옮겨가. 그러면 산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에.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기도가 바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됩니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이건 알라딘의 요술 램프는 아닙니다. 마법의 주문 같은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만약에 사람들과 등진 일이 있다면, 뭔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게 있다면 먼저 용서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된다. 그러면 열린 관계가 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사람과 등진 일이 있으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맺힌 것이 풀려야 삽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들과 싸운 게 있다면 화해를 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이웃과의 화해가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과 등진 게 있으면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때 열린 관계가 되면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막힌 데가 없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맺힌 것이 풀려야 삽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맺힌 것이 풀려야 삽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심고 부활로 거두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먼저 희생과 섬김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는 미랄이 먼저 되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그냥 숭고한 희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왜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걔 잘 키워가지고 부려먹으려고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자녀들 잘 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썩는 미랄이 되라. 네가 먼저 겸손히 섬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돈과 예수님을 바꾸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먼저 썩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썩는 미랄이 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미랄이 썩는다는 건 환난입니다. 고통이에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방금 읽으신 것처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꾸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을 의지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저히 의지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환난이 와요. 시험이 와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십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때론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불쾌할 때도 있고 곤욕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 붙어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123 기도와 말씀 운동.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을 통독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목요 찬양 예배도 있잖아요. 수요 기도회가 있고 또 새벽 기도는 많이 있고요. 3. 하루에 30분 이상 개인 기도 해보세요. 왜 30분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일단 해보세요. 제가 123 기도와 말씀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깊은 소식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한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강도들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좋아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죽여야겠다. 왜냐하면 예수는 당시에 북쪽 갈릴리 촌구석입니다. 나사렛 출신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도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이에요. 변변히 배운 것도 없는 것이고 뭐 대단한 스승의 제자도 아닙니다. 근데 그가 와서 감히 당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강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시면서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사건 일으켜 주십니다. 교회에게, 특별히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새가족들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기도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시장터가 된 거예요. 예수님 그걸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의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무엇이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냐? 첫째는 예배입니다.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아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거 말고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가난한 거는 물질이 가난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물질이 가난하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불편해요. 근데 불편하지만 불행한 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떤 때는 필요해서 가난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도시인데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함, 성결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의로운 분노와 개인적인 혈기는 다른 것입니다. 혈기 부리는 분들이, 이 본문을 인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화를 냈는데 나도 화날 때 화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 안에서 모독을 당하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신 의로운 분노예요. 개인적으로 나를 모욕하거나 중상모략한다, 나를 괴롭힌다, 그래가지고 분노하는 거, 이건 혈기 부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참으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본받아 힘이 있지만 온유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와 개인적인 혈기는 분별하셔야 되고, 의로운 분노는 주님을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드물어요. 개인적인 혈기를 참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숨이 위태로울 걸 아시면서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장 내가 불이익을 당할 걸 알면서도, 손해볼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이 위태롭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볼 걸 뻔히 알면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결단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헌금이 특별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정부의 손길이 가지 못하는 곳, 주변의 이웃들에게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헌금이 쓰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것처럼 너무 기뻐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절의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린 나귀를 타셨고, 무화과 나무를 말리셨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성결한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열매를 맺으며 성결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성찬 예식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는가 돌아보며 정직하게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